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루를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머리에 잘 담아서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한날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6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시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제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고린도 가보신 분들이 많은데 항구 도시였고 그 당시에 자, 고린도에서 좀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거기서도 복음도 전하고 거기서도 유대인들에게 또 끌려가서 법정에까지 서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또 그 유명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는 그 유명한 동역자들, 그 부부를 또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스토리가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래요. 고린도로 갔어요.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차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먼 거리였겠어요. 자,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본도는 폰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속국이었어요. 그 로마 영이었는데, 그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로마서 16장 3절에는 브리스가라고 썼고 여기서는 브루스길라라고 하는데, 그 로마의 귀족 가문 중에 브리스가 집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한 귀족 가문이 아니었겠느냐, 이 브루스길라가, 이렇게도 봅니다. 아무튼 이들이 고린도로 왔어요. 3절 보시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하는 일이 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친해졌고 바울의 어떤 그 양육을 받게 된 거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자, 그래서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회당을 찾아갔어. 유대인들이 있는 곳. 바울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들이다.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애끓는 마음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바울에겐 있었습니다. 자, 5절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저기 이제 베레아로부터, 데살로니가로부터 내려왔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래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6절 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꼭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적하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는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안 듣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옷을 털면서 지금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행위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턴다든지 옷을 턴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는 분명히 전했다. 나한테는 이제 책임 없다.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은 회당 옆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스도라고 하는 디도 유스도라고도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셔요. 응? 자, 이제 8절 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회당장인데도 불구하고 회당 유대인이죠. 회당의 장 그리스보가 믿어 온 집안이 받아들였어요. 믿음을. 또 다른 사람들도 이 고린도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듣고 믿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으면서. 듣는 게 첫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믿음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공부 잘합니다. 누가 효자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여러분, 듣는 게 1번이야.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9절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속 용기를 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해할 자 없을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주셨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니네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에게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세례주고 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11절 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12절 가만히 있을 그 사람들이 아니죠. 이 대적 마귀 사탄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간. 하여튼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악한 사람들, 악의 무리는 법정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고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음에도 그들은 그걸 못 알아먹어요. 못 들어.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종교적인 것, 유대인들의 관습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문화나 관습이나 종교에 관한 거면 이건 내가 재판할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 모든 사람이 이거는 반유대적인 그 감정이
충만했던 헬라 사람들을 말하는데,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총독이 로마의 법으로는 안 하니까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패고 막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을 묵인하고 바울을 도와주고 했다는 그것 때문에 막 한 거예요.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 어려움을 당해요. 박해를 당하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그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다. 오히려 고난을 안 받고 있으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과 복을 경험하기 전 단계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과 같은 거고 전조현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고난도 없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했을 때 어려움도 당한다는 거, 이걸 아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더욱더 힘쓰시고 애쓰시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를 해칠 자 없을 것이다. 바울에게 명하셨던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 올려옵나이다.